예수님이 이 땅에 그 땅을 밟고 다니실 때에 그분이 거룩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또 주님에 대한 오로지 한 가지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의 주님으로 이 땅에 계셨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뭐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주로 지금 계시는 거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이미 예수님 영접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차이가 예수님 당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한 가지가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몸만 와서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행위만 강조하게 되면 그건 구약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의 신앙을 필요로 하는데, 그 신약의 신앙이 구약의 행위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믿음. 구약에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아무 현장이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그것도 하나님 못 만나고 제사장한테 부탁해서 제사장이 대신 그 하나님 만나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고 뭐 움직인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어떤 부분적인 신앙을 온전케 하신 게 신약의 신앙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믿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당시에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냥 육체로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분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달려간 자는 그분이 만나주셨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구약적 신앙을 가져서 그냥 행위에 치우쳐서 그것 가지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이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가지고 신앙사라는 사람이 풍족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살았다는 사람 난 얘기 못 들었어요. 응? 정말로 풍성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받으려면 신약적 신앙인 믿음으로서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대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여기 계시고 내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로 주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냐 못하냐 차이가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로 다녀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로도 도대체 이게 주님을 경험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보편적 아주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는데 사는 모양, 존재의 모습,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결국은 신약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게 무슨 뭐 누구의 얘기 들어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 모든 것을 모든 게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좀 변화되고 축복받고자 하는 이 집중된 생각, 이 믿음의 생각을 얼마나 갖냐 못 갖냐, 여기서 차이가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거룩과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악하냐, 그 차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없으니까 그분은 마음껏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통로라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다리 역할하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대속의 축복이 있어요. 치유야 그 다음에 부요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각종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분의 십자가 대속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대속의 축복이 저절로 옵니까? 구원 또 믿음으로 받았다면 나머지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왜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왜 살아가는 건 구약적 행위로만 치우쳐가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가 엄청난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자기 계산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지는 그냥 행위에 치우쳐서 살아가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구원만이 그 사람에게 소유고 나머지는 그림의 떡이야.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들은 그림이 떡이 되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지식이고 이론이 돼버리고 마니까, 내가 병 아플 때 치유하시는 주님,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런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분이 나를 어떤 식으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믿음을 통해서 경험이 되고 그 주님이 주신 걸 나의 소유로, 구원이 나의 소유라면 나머지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걸 나의 소유로 삼고 소유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믿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거에서 얻어진 것, 구약에 뭐라 했습니까?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게 할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 행위를 지키면 네 손으로 수고한 걸 내가 복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앙에도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만 얻는 것뿐이지,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는 그분이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주시는 축복, 이거를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소경이,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노력한 거예요? 무슨 행위로 뭘 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 주님과 연결시키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만나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서 정말로 내가 그분이 주신 것이 행위로 받는 복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커서 이거에 풍성하여서 누리고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거룩에 모자라며 거룩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가난하며 부욕해 하시는 주님, 병들었으면 치유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떼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구약에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가 지금 또 내 곁에 계셔서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을 찢고 피를 너를 위해서 흘려주고 구원해 줬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모든 것 되어주는 주님이 이제 온전한 주님이 됐으니 그 주님 나를 네가 누리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앞에 놓고 구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 음식이 있으면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나중에 살이 쪄서 옆구리에 살이 찌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맛있는 게 있으면 자꾸 먹고 싶고 그 먹는 즐거움, 혀에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즐거움으로 먹는 건데, 바로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거든요. 너는 나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 떼어줬다. 과거에 육체로 계실 때는 그 주님이 모든 사람 위한 주님은 아니셨는데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온전한 주신 주님으로. 그러면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구약이 없는 신앙인데 왜 주님을 누리지 못하냐는, 그거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접속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죄 짓고 살아.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다야.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 나를 회개. 이게 다야. 이게 구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학적 신앙은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못 이기는 나를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나에게 거룩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신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삶이 되지 왜 자기에게다 집중하고 행위에다 의지하고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날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거룩해져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또 죄인을 계속 반복해서 또 짓잖아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자기를 의지해. 선한 자기를. 내가 선한 성품이고 선한 의지를 의지합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학합니다. 죄책감에 빠져요.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야, 네가 이제 내가 나를 누리고 살으라고 내가 이제 성령과 함께 너 안에서 내 삶에서 같이 있는데 왜 나는 빼놓고 너 혼자 애쓰고 힘쓰냐는 거지. 응? 왜 이 진리를 왜 경험치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사는 자는 항상 그 얘기를, 나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는 오로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죄책감에 빠져서, 아니면 자기의 실망에서, 자기 자신의 실망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살았냐고.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그 모습이 한심스럽겠냐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안 믿는 거지. 그분은 구원의 주님으로 끝난 걸로 생각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인데, 누리기는커녕 주님은 골동품처럼 어디다 모셔놓고 나는 나 혼자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응? 기껏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으니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이게 전부냐고. 응? 이거는 구약적 신앙이지. 그 차원을 넘어가는 신앙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떼어주시는 이 믿음, 절대적 주님에 대한, 주님의 존재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건데, 이 신앙이 안 돼 있다면 아직은 이 사람은 초보의 신앙이고 구약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 항상 회개를 해야 되고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해야 되는 의무만 있어. 구약의 성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으려면. 즐거움이,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행복은커녕 두려움으로 사는 거죠. 형식으로 살고 의무적으로 살고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거예요. 아니거든. 응? 자, 교회를 나오는 즐거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어떤 마음, 즐거움, 기쁨,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라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나는 교회 나오기 싫은 존재라고. 원래부터 나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찾고도 싶지 않고 즐겁지도 않아. 교회 가는 게 차라리 TV 앞에서 게임기 앞에서 노는 게 낫지 교회 나오는 게 좋지 안 좋아요. 왜? 나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즐겁게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이게 누구 거냐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100년 지나가도 인간은 안 변해요. 그 죄성은 안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예배에 즐거움을 갖는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 뭘 속는 거냐? 자기 존재를 몰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7장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 나를 기대하고 있는 거.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난 하나님을 섬길 만한 난 성품을 갖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럴까요? 아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게 육신의 정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다? 즐겁게 나온다? 이게 습관으로 되는 줄 아세요? 직장생활 10년 다닌 사람이 맨날 룰루랄라면서 직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를 해야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저절로.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런 신앙이. 그게 내가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옵소서. 이루가야 주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가장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기뻐해서 예수님 당시에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면 넉넉하게 나를 고쳐주십니다. 이러고 달려간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 그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 내 감정, 생각을 대신해주고 나를 모든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 이게 주님을 누리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끝내 마지막에는 나는 주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됐으니 난 주님에게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죠.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만들어요. 바리새인같이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을. 기도나 봉사나 예배나 잘 들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거요. 당신들은 못하고 있으니까 비난받기에 합당하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저 사람과 나은 사람이라는 걸 차별성을 두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집사님 기도도 잘하세요. 봉사도 잘하세요. 이러면
아주 뭘요 이러면서도 속으로 우쭐하는 게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고 선해서 그거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예수 안 믿을 때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악의 한복판에서 마귀의 흑암의 세력에 잡혀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지금 교회 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자기의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자는 누가 아니면 불효자식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배 아파서 나와가지고 애지중지 키워준 거는 공은 모르고 부모의 공은 모르고 지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서 잘 자란 것처럼 착각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불효자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 왜 주님을 빼먹냐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께서 은혜가 그분의 나타남이 점점 소멸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남냐?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가 뭔지 아세요? 행위만 남은 거야. 구약적 신앙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정말로 이게 집중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가니까 가는 거고,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렇게 할 뿐이라고. 하나 칭찬할 건 있어요. 그 의지가 대단해. 오랜 세월 동안 속은양 막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보는 성도들의 눈이 있으니까 또 해야 되겠고, 표정을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표정을 보여줘야 되고, 남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는 안 하고 싶어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문밖만 나오면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집에 가서 뭐 하냐고. 그 사람이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찔림 받으면 그분이요. 집에 가서 뭐 하냐고. 친구들 만나서 뭐 합니까? 그게 자기 실체거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주신 걸 누리며 사는 사람이면 어디 가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요? 집 있든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일터에 가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모습하고 바깥의 모습이 달라? 그거는요 변질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을 누리고 사는 자가 아니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쳐 사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구약적 신앙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해봅시다. 구약적 신앙 생활을 정확하게 다 했습니까? 율법적 신앙을 바리새인만큼 했냐고. 바리새인이 그들이 지킨 그 의로 삼는 것만큼 했냐고. 정확하게 율법대로 행하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교회 나오는 거. 그게 전부지 뭘. 그러니 그거 가지고 구약적 신앙, 구약에 살던 성도보다도 더 못한 율법 행하는 거 가지고 무슨 복을 받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내가 왜 이러지? 신앙서 오래 했는데도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갈등 갖고 고민하고 자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갖는다? 그 사람 정상적인 신앙사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와야 돼. 자기 침체, 자기 절망, 그러면서 이런 마음대로 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냐, 이거 아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래야 주님을 누리고 사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 신앙의 비밀을 아는 자, 이게 한 차원 높은 신앙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 고민,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위기와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 아직 모르는 거 더 가야 돼. 로마서 7장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그 사람은 한 20년 30년 지나야 이 고민이 올까?
나는 이 정도면 됐사오니 하는 이 신앙은 아직 모르는 거요. 자기를 아직도 기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이 위의 레벨에 한참 위에 있는 주님을 누리고 사는 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요. 응? 저도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봐도 징그러워, 내가 봐도 내가 싫어, 내가 봐도 이게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면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나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다가 세월이 가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무능력한가 이거 갈등을 가졌어요. 근데 그 무능력함이 그게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하냐면 나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별별 없는 나를 여지껏 붙들고 살은 내가 불쌍해. 그러다가 주님을 누리고 사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랑할 게 없어. 전에는 성도분들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 성도들보다 나으니까 목사지, 이런 자기 의로 충만한 목사였는데, 이게 나중에 주님을 누리고 사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어떤 비하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겸손을 비로소 갖게 되니까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 전에는 열받아. 집사가 그렇게 못해? 집사가 이것밖에 못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기도해 줬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실망과 분노가 막 이렇게 차는 거예요. 내 의로 충만할 때.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님이 내 의에서, 내 영광에서 점점 바닥을 내려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표현이, 바울의 표현이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야. 너도 별 수 없는 죄인이야. 뭐 목사라고? 너도 별 수 없어. 이거를 적나라하게 저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은혜로 네가 구원받고 내 은혜로 목사가 되고 내 은혜로 너 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 은혜로 내 영혼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긴다라는 게 나중에는요, 막 이게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웠다라는 게 그분의 실수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은 나한테 실수하신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저 성도의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어. 내가 막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죄책감에 막 밀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성도들을 보니까 옛날 같으면 화가 나고 막 뭐 예배 시간에 존다고? 어림도 없어. 뒤에 가서 서서 들어 이랬거든요. 늦게 온다고 문 잠궈. 뭐 이거 싫어해요. 그랬던 목사라고요. 제가 성도들 양육한다고 이랬는데 그게 성도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니까 지금 이런 규칙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는 거지. 근데 나도 별 수 없는 그 성도들과 별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패배당하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에 내가 나를 보니까 이제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로 보는 게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나하고 똑같아. 아이고 목사나 그 성도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맡겨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세워주려는데 내가 불쌍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 내가 엉망인 사람인데. 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그런 데다가 내가 신앙의 상태에 따라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화가 나고 자기 의에서 충만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제 점점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불쌍해. 구원받으시고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성도들을 보니까 더 불쌍해. 뭘 믿고 다른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되는데 나 같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지하의 교회에서 왜 거기 와서 앉아서 좋냐고. 더 좋은 교회 가서 있으면 되는 거를. 이 사람들도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더 좋은 교회 좋은 자리에 가서 신앙생활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신앙 행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모든 걸 널 내려놓고 너는 나를 누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누리는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지금 또 계시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데 내가 그분을 누릴 만한 믿음 없이 산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존재를 누리고 산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성도도 보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주님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를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구냐면 나예요. 또 목사가 소경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이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많이 버세요. 뭐 아프지 마세요. 좋은 병원 찾아가세요. 뭐 목사가 그것만 하고 있으니 이게 목사냐고. 진리로 자유케 해주고 진리로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가 그렇게 되니까 같이 쌤 똑같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책임이 더 커. 그분이 그 영혼을 맡겼는데 내가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책망은 받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 많은 성도 건축할 재정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제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 주님을 내게서 나타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게 발전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얼마나 주님이 날 보며 답답해 하실까. 저 구약적인 신앙으로 지 잘난 맛에 저렇게 사는 게 주님이 얼마나 하냐 속 터졌겠냐는 거예요. 지 신앙 또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영혼을 또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주님이 속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영상을 참여하면서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감당도 못할 영을 자꾸 보내달라면 어떡해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저는 그 기도 못해요 이제는. 왜냐면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제 심령의 어떤 부정적인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소망적인 저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딱 한 영혼 저한테 맡기면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영혼. 그 한 영혼 말고 더 주시면 저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면 가족같이 데리고 좀 감당이 될 것 같아요. 뭐 교회가 뭐 어떻게 재정이 어떻게 되는 그건 상관없이. 왜냐하면 내 무능력을 봐서 그래요. 나의 무능력. 한 영혼 또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무능력. 나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돌아가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져요? 어떻게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영혼을 많이 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주야장차 했는지 몰라. 근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을 수밖에. 책임을 못 지는데 뭘 내가. 그러니까 야 너는 감당이 안 돼. 영혼 주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을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각오해야 돼요.
주님께 책임 물으실 거라고. 넌 그만큼 내가 준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들을 책임지려면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 사역자가 주님 앞에서 먼저 그분이 바라는 존재와 신앙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줄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책임져 줘야지,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헤매고 돌고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는데 무슨 영혼을 많이 달라고 그러냐고. 에? 그때로부터 저는 그 영혼 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도. 에? 많이 주시면 더 겁나는 거죠. 사실은 많이 주시면 겁나요. 딴 교회 가서는 뭐 수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 내가 책임질 영혼에 대해서는 뭐 집회 가면 3박 4일 책임지면 되잖아요. 아주 그냥 몸살 나도록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교회 소속돼서 영혼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책임을 못 지면 이건 당연히 그분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게 틀림없죠. 에? 여기에 개척교회 하시고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굶어 죽진 않습니다. 제가 목회 33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굶기시진 않아요. 그리고 병들어서 목회 못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영혼들이 없어서 나 목회가 위기야, 문 닫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거든요. 그때 조바심 나고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불안했던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교회를 다 책임지고 가는데 사역자라고 그걸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교회를 책임지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지냐고. 나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저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영혼을 정말 내가 책임질 만한 성숙한 주님이 원하는 사역자가 됐냐, 신앙이 됐냐, 그 영혼을 책임질 만한 책임의식이 있느냐, 이거를 자기한테 물어서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주님을 보내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책임한 말 같아도요, 목회 33년 하고 나니까 이 말이 나오더라, 그 얘기지. 그때는 막 먼저 뭐 교회 뭐 열심히 부흥하고 뭐 열심히 하는 분들 부럽죠. 부러운데 지금은 부럽지 않아요. 수천 명 섬기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내 앞에 있어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수천 명 섬기는 목사님 하나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그 많은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정말 이 성도들을 나는 정말 책임을 잘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내가 주님께 묻는다고요. 이게 문제지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역자분들이 아직 덜 성숙해가지고 자꾸 그런 데다 초점을 두고 거기다 포커스 맞추고 주님을 거기다가 자꾸 서포트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주님을 하나의 문제 해결사로 보지 말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을 누리고 사는 사역자가 되면 그분이 알아서 그분의 교회, 그분의 성도를 책임지고 그분이 이끌고 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분은요, 제가 다 책임지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그분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100여 명 될 때 그 성도들을요, 어떻게 다 또 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그분의 은혜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맛에 또 목회를 하는 거고, 또 저는요. 자,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결국 우리는 신약적 신앙, 주님이 오심에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신부의 신앙, 정말 정결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만한 신부의 신앙이 되려면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각자 세상에 정말로 진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여기서 지지 않고 영적으로 패배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모든 걸 이겨주시고 모든 것 떼어주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이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무슨 뭐 물질이나 건강에 이 축복받는 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 그분의 존재를 누리고 사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축복 아닙니까? 하나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몽땅 다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은 결국 지금 또 살아계신 실존하고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누리는 거.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나 대신 모든 거를 앞서서 행하시고 그분이 나 대신 모든 걸 이겨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신앙. 이게 와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실 날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적 신앙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외부 족속의 침입받아서 망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들의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도 율법적 신앙으로 해서 타락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징계로 그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성도가 신앙사를 구약처럼 구약의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인정도 못 받아요. 나중에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내 땅을 헛되이 밟고 있단 말이지.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단 말이지. 너희 제사가 질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구약에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죠. 율법인데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시대 때 성도들 백성들처럼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면 그 신앙 인정 못 받는다고요.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그거 우리끼리 신앙생활 했다고 그냥 착각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큰 봉변 나간다고요. 주님이 인정 안 한다는데 어찌할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공중에서 신부로 들림받는 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 저기 잘못된 그 이단 다미 성계 거기처럼 주님 오신다라 아주 직장 버려 가정 버려 학교 안 나가 이러면서 그렇게 으쌰으쌰 전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들만 들림 받는다는 이렇게 말한 그 잘못된 사역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서서히 신앙을 하나님과 초점 맞추고 주님과 누리면 살아가는 성실한 신앙에서 주님이 나를 픽업하는 거지. 지금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신다면 그때 반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오늘 또 들을 기 있는 성도분과 함께 잠깐 메시지 전한다는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대 손해나지 않는 성도. 이 제목에 동의를 안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그럼 믿음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네. 왜 손해가 나지 않는지 저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제가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센터로 집회 장소에다가 거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걸 하나님이 그만두게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보증금에 설치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돈 들였는데, 나올 때 그 얼마 받았냐면 200만 원 이사 비용 받고 나왔어요. 나머지는 뭐 했게요? 그 건물주가 악질이요. 이 사람은 전문 그 뭐냐면 건물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은행 여기서 이렇게 짝짝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을 때까지 다 받아. 그리고 안 내. 그럼 경매로 넘어가죠.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날라갔네. 나는 세상에 내가 이런 일 경험할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손해본 일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자가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금 망해가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 망한 대로 놔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축복대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손해보며 사는 걸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 판단 잘못해가지고 결정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식이 애가 미련 터져가지고 미련 맞아가지고 걔가 사고 쳤어. 근데 부모, 야 네가 당하니까 네가 알아서 빚 갚고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 버려. 이렇게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을 해서 선택을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손해볼 때 예수님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치해 두는 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 잘못 만나서 자신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작게 아니면 크게 한 번이 아니라 또 여러 번 손해보고 사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걸 하나도 경험하고 안 하고 살았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복이 좀 없었나 봐. 그걸 경험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손해를 본다서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50년 신앙에 정말로 확신 가지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건강상의 손해도 있고, 사람의 손해도 있고, 일의 손해도, 여러 가지 형태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련 맞았다, 나는 정말 이걸로 나는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데, 어쩌면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는 마음이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은 없죠. 이렇게 이런 일 당할 때 기가 막히죠. 막 말도 안 나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절대로 손해 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 믿는 자는 손해 나지 않는 존재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크게 생각해 보죠. 우리를 크게 생각할 때 개인적 인간의 가장 큰 손해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자기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 만큼 살아서 죽는 분들도요, 죽는 걸 싫어한다고.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이런 분, 이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 없어요. 죽는 걸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개인적 손실이 가장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큰 손해가 아니라 천국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죽음이 우리한테 와도 우리는 죽음이 큰 손해가 아니라 새로운 손해로 보상받는 천국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고 그 죽음을 절망하고 슬퍼하지는 않아요, 믿는 자들이. 왜냐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 큰 사건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 손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맣게 나는 손해가,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방치해두고 손해로 채워가면서 인생 마이너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이고 손해봤네 막 난리를 치면서 그 손해 때문에 막 소갈이하고 평생 상처로 남아서, 그 사람은 뭐냐? 이게 있어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뭔지 아세요? 나는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피해의식이.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광야 1세대가 피해의식으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광야에까지 나와서 그 피해의식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피해의식 때문에 결국 진짜 손해보는 인생으로 끝났잖아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받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인데 못 들어갔으니까 정말 손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의식에서 온 거예요. 손해라는 의식이, 그 손해라, 난 손해봤다라는 믿음이 계속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손해봤어. 정확한 계산서는 나도 손해야. 근데 믿는 자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손해를 반드시 하나님을 보상하셔. 이래야 믿음의 사람이지. 손해봤어, 저 인간 언젠가는 내가 죽인다 말이지, 이런 말 하지 않거나 저거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손해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도 조금만 손해나도 막 난리를 치는 거지 막. 원래 손해본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은 누굴 줄 줄도 몰라. 받을 줄만 알지. 받아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게 여겨. 나는 손해보고 산 사람이니까,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니까 나는 누가 좀 도와줘도 그거는 마땅한 거야. 그건 내가 감사할 거리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를 안 한 사람은 손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피해의식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비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 못하냐 말이지. 그건 결국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난 손해를 본 건 확실해.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 지금 손해봤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신다.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게 있어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손해보고 내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손해를 보상하신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돈으로 손해 보시면 돈으로 축복하시는 어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면 이익 볼 때를 다시금 주셔서 나의 인생을 공평하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 들었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처음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병들었으면 건강할 때로 주시고, 모자라면 풍성히 채우실 때로 주시고, 가난할 때 있으면 부욕해 하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바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운명을 타고났냐고. 내가 잘못해서 가난해진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지 않는 오는 손해에 대해서 그냥 이걸 가지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데 그게 시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을. 그걸 또 믿어야 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해로 보상하신다는 거는 이거로 손해봤으면 이걸로 축복하시지만 이게 손해봤는데 저걸로 보상하시는 수가 있다는 거죠. 미련 맞게 고지식하게 난 돈으로 손해봤으니까 하나님 돈으로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 한바탕 할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고정관념이요. 물론 하나님이 돈으로 손해봤으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물질로 보상하시는 이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물질로 손해를 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또 손해 본 거고 나는 또 복을 받은 건 복을 받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보상하신다는 게 꼭 굳이 그걸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A는 A로 주는 게 아니라 A를 B로서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외형적인 걸로 손해를 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걸로 보상한 줄 아세요? 그 사람 내면으로 보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로 손해를 딱 봐가지고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거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왜 이걸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 때에 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가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우연처럼 뭔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왔다면 이걸 생각해야 돼. 지난 날을 보세요. 손해본 거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지. 예, 분리시켜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손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소위 말하면 나를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을 거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광야 1세대의 사고방식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걸 계속 채워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걸 보상을 지금 광야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걸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당연히 받을 거고 애굽에서 받았던 그 피해의식 같은 거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광야에 살아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고, 손해를 보상하셨는데 감사함도 없고, 그러니까 그 손해의식이 믿음이 돼서 그들은 결국 손해보는 인생으로 끝났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신 적이 없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은 이상 그분은 절대로 손해보시잖아요. 내가 손해봤다는 건 그분이 손해봤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손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는다면 나도 내 인생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잘못했던 뭐했든 그걸 다 다시금 보상해 주시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날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럴 어떤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의무는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손해난 걸 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 그거는 그분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항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거는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다. 이 고백으로 살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손해봤다 해서 무조건 그분이 손해를 보상하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제가 거듭 얘기지만 믿는 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제가 센터로 이렇게 집회 장소를 가졌던 데에 그 건물 주인이 있었어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역삼동에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빌딩 부자예요. 강남.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야박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갔는데 예배 때문인지 집회 때문인지 저녁에 뭔 일이 있어 올라갔어요. 그분 같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올라갔더니 불도 안 켜서, 전기세가 아까운 거야. 불을 안 켠 상태에서 저녁을 혼자 드시는데 우유하고 빵을 드셔요. 그렇게 돈 많은 분이. 그러는데 이분이 자랑 삼아 자식 자랑을 하는데 엉뚱하게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놈한테 사업한다고 해서 몇십억을 줬는데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인지 창피해서 얘기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 돈 자랑하는 거지. 내 앞에 돈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계약을 이제 다시 계약할 때 그 아들이 대신 와서 계약을 쓰게 됐는데, 야 진짜 뺀질뺀질하게 생겼더라고. 이게 고생 안 해보고 부모 돈을 가지고 쉽게 사업해서 날려먹어. 그거 아까워하지도 않아. 왜? 부모가 버는 돈이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번데.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업을 또 기대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계약을 하는데 좀 그 정도로 여유를 갖고 있으면 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분 또. 그러면 좀 후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짜게 하는지.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구나. 그때 제가 여기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면 뭐 부자는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또 마음에 상처받을까 하는데 그런 부자 없죠? 강남에 빌딩 갖고 있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보니까 제가 화가 났다가 그 할머니 보면서 마음이 슬퍼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모아놓은 돈, 어렵게 모아놓은 돈, 이 아들놈이 다 말아먹겠구나. 한 알 보면 여러 알 수 있잖아요. 수십억을 까먹을 정도의 사고방식이면 몇백억 정도 까먹을 사람이거든. 그걸 모르고 그 할머니는 자식 귀하다고 그걸 막 주는 거예요. 다 말아먹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분한테 그냥 이게 예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이게 되니까 그분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뭐 하냐고. 교회에다 짜게 하면서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식한테 넘겨주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할머니 같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다 퍼주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자랐을 때 여동생 바로 밑에가 여동생 둘이었어요. 이 여동생 둘인데 둘째는 야가 빠졌어. 근데 바로 밑에는 애가 좀 우직해. 그 얘가 또 뭐가 있냐, 고집이 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잘못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얘 밑에 바로 애는요,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잘못 없다 그러면서 계속 맞아. 우리 어머니 열받아서 더 때려. 잘못을 인정 안 하니까. 근데 둘째 여동생 얘는 야가 빠져가지고 뭐 잘못하려,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그래. 싹싹 빌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얘가 잘못을 인정하고 애가 싹싹 비니까 더 이상 때리진 않아. 자, 뭐의 문제일까요? 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우리 어머니가 더 매가 가냐 안 가냐는 그 두 여동생의 태도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태도를 분명히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면 그거는 더 고생한다. 더 고생한다. 그래서 아까처럼 왜 손해를 보상 못 받느냐 할 때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찾는 죄 때문에. 회개 찾는 죄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손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불순종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안 나와 작정하고, 그거는 이미 그 사람 손해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손해가 손해로 끝난다는 거죠. 태도 불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지 멋대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손해가 손해로 나요. 자, 하나님이 손해가 났어요, 이 사람. 그러면 어느 시점을 하나님이 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보상하시는. 그러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 가시거든요. 인도에 가신다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시간 만나고 거기서 보상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 안 받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상황 따라서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 가는데 자기 저쪽 가고 있어. 그러게 되면 이거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만날 시점에 만나줘야 할 현장에 만나줘야 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손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심한 건 그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주님을 멀리하는 거. 이 사람은 손해가 손해로 끝나요. 이건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은혜의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소위 진짜 누가 말한 것처럼 막 가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도울래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잡혀야지, 그분의 손에 잡혀야 뭘 끌어다가 뭐 이래. 자기 혼자 미꾸라지처럼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상 어떻게 해주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손해가 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그분이 우리에게 손해를 보상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할 때에,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하는 말씀, 저의 삶의 기본이 되고 원리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는 씹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게 합력돼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나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남녀가 사랑하는 걸로 비유를 들면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해요. 그러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합니다. 서로가.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사랑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서로 남녀가 사랑하면 보편적인 현상이 뭐예요? 자,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자, 사랑을 해봤으니까 알겠죠? 과거에. 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기를 그렇게 원해요. 하루 종일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누구 시인처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서로 못 만나서 한다리요. 만나야 돼. 저도 연애를 해서 알아요. 과거에 연애해봐서. 방금 헤어졌어요? 근데 집에 잘 갔냐고 전화를 해. 계속 전화부터 또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안달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손해를 보상받는 사람이 된다. 이래야 좀 이해가 되죠? 네. 중풍병자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나려고 남이 지붕값 뜯고 지붕값 줘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는 두 가지 축복을 받잖아요. 죄사함과 중풍병 고침받, 두 가지 축복받았잖아요. 그 수고한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애인을 생각하면 돼. 과거에 연애했들처럼 주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막 주님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주의 음성 들으려고 성경 보고 찬양 부르고, 이게 주님 간절히 만나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태도만 가져도 주님이 그 사람을 충분히 손해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 무엇이나 먹든지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편안할 상황에서, 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하고 내가 눈물 나는 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뒤타 싸우죠. 그래서 헤어졌는데 결국 신앙 선배는 바나바인데 결국 바나바는 그 이후로 소멸되죠. 사라지죠. 바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을, 신앙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열을 하나님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주인공 삼았죠. 이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아니야,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손해가 보상받냐 못 받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기 맡은 바에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왜 그러냐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 야곱은 악질 삼촌 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20년간 일을 했잖아요. 월급 제대로 못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성실을 인정해서 기적을 경험시키잖아요.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일하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일터가 있는 성도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사장 때문에 월급 주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를 불렀고 나는 여기에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신다. 야곱의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보상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해야 돼요. 어디 가서 요령 피우지 말고. 그래야 손해가 보상을 받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한 행실을 쌓을 기회를 주실 때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선한 행실을 쌓아야 돼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열왕기하 20장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죠.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지난날에 하나님께 행한 걸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지난날이 뭐냐면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그가 왕이 된 후에 산당 없애고 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선한 행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를 살리신 거죠. 보상하신 거예요. 응? 그의 손실을, 생명을 잃어버릴 손해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금 보상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도망 다니지 말고 피해 다니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가 빠져가지고 절대 손해 안 보고 귀찮거나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막.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편안한 교회만 찾아다녀. 내가 편안한 교회. 뭘 일 시키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예.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다 나중에 어느 때에 축복하려고 선한 행실 심으라고 그랬더니 왜 그때는 뺀질뺀질 도망다니냐고. 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당장 편하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는 자로 사는 것.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보상받아요. 그래서 주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줄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주세요. 예, 계산하지 말고. 꼭 세상 사람은 보상받을 때다가 뭘 주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밥 사준다 그러면 거절하는 게 좋아. 반드시 갚아야 돼. 어떤 식이든. 안 갚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복수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접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뭘 또 다시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걸 봐가면서 그래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는 보상받지 못할 사람한테 주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 보상받지 못할 사람한테 하면요, 반드시 손해볼 때 그때 보상하세요. 꼭 그 시기에. 그러니까 주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사도행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존재값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고, 보면은 그들의 삶에 위기가 왔고 손해가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상하시잖아요. 욥을 보상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자녀를 다시금 주시잖아요. 마누라는 안 줬어요. 마누라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욥은 그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결국은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보상받는 축복을 받죠. 더 좋은 걸로 보상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오히려 존재값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은 자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자꾸 하신 이유가 뭐예요? 존재값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보상해 주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다음 감사를 이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는 데 지혜롭지 말고 감사하는 데 지혜로워야 돼요. 불평할 때는 우둔해야 돼요, 사람이. 그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불평에는 엄청 샤프해. 너무 뭐가 불평한지를 막 몇 시까지 되려면 다 돼요. 그러나 감사할 얘기를 하면 못해.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자기 와이프나 남편의 불평거리를 적어봐라. 그게 감사할 것보다 더 많으면 이건 부부싸움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감사거리가 더 많아. 그러면 이 부부는 정말 잘 사는 부부라고 증명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정말 그래서 그런 거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세밀하게. 그것이 결국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손해를 안 끝나게 만들려고 감사라는 걸 통해서 손해가 보상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미련 떠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 편하자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속에서 나는 그래도 감사해. 이것 때문에 감사해. 그게 그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뚫고 나가게 하는 길이 돼 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끝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자. 저는 이거를 어디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냐면 누가복음 15대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매일 기다렸잖아요. 아들을 손해 봤잖아요. 이 아들로만 나갔지만 재산을 가지고 아들과 재산을 손해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변화돼서 왔잖아요. 그지는 됐어도 변화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대로 됐잖아요. 기대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본 게 아니야. 응? 아들이라는 존재가 돈보다 더 귀한데 그 아들의 존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 왔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거든. 근데 이 아버지가 과연 누구를 얘기하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모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아버지 모습으로 살면 내가 너 그 기다리는 거에 내가 너 부끄럽지 않게, 내가 실망하지 않게 반드시 보상하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이걸로 끝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마음에 속아려하면서 마음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 합력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갖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목회에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영혼에 대해서는요, 어떤 영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면 저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나는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혼을 나한테 붙였다면 이제 끝났어. 그 영혼은 이제 내 말대로 되게 돼 있어.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로 이 사건이 전에 평택교회에 있을 때 진짜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범치 않아요. 소위 말하면 약간 이 주먹질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딱 교회 동네, 나는 처음 봤을 때 깡패 저거 행동대장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와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동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더운 날에 이제 중복 지났죠. 이제 저기 삼복에 이제 식사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과 같이 어떤 외진데 가서 이제 삼계탕을 먹게 됐어요. 그 집이 잘한다 그래서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뭡니까, 가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걸려있는 액자, 아주 대표적인 액자, 성경 구절 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게 딱 걸려있는, 이제 교회 다니시구나,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저는 항상 식당을 가든 기도를 제가 하든가 누군가를 기도를 시켜요.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가 믿는 자의 집이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형통케 해 주세요. 좋은 소문 나게, 이러고 기도를 했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눈을 딱 떠니까 사장님이 딱 옆에 서 있는 거야. 삼계탕을 가지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계획이 돼서 그분이 나왔네 우리 교회. 그러더니 그 처남이에요. 그 깡패한테 부부가 나온 거예요. 부부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어렵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날 이 성도가 새벽기도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끝났는데 내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을 제가 축복받으면 제가 교회와 목사님 돕겠습니다. 저도 뜨겁게 기도해 드렸죠. 그러고 났는데 정말 이분이 대박이 났어. 자기 돈 안 들이고 이제 공장의 매점들을 인수하면서 물건을 대면서 여기서 뭐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다고요. 나중에 이분이 돈이 미쳐 돌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11조도 안 들여서 이게 문제였지. 그분은 그렇게 축복이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잘 됐는데 이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드리고 성도분들을 이제 집에다 모셔드리고 오는데 오는 길에 뭘 하냐면 모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어요. 딱 가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 친구가. 왜 집 놔두고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또 불렀지. 그래놓고 왜 그러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죄진과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건 뭐냐면 나한테 붙여준 영혼은 내 손에서 해결되게 하세요. 축복도 모든 게 이 영혼에 대해서 책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이러게 해서 나를 통해서 다 보고 듣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제가 신앙이 그러니까 목회되고 얼마 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은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회 때도 항상 갈 때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집회의 영혼들을 내 손에 붙여서 나를 통해 축복하신다. 20년간 이 믿음은 하나도 깨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고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치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증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도 오지. 그거는 결국 뭐냐면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하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 이게 제 믿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가지면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거를 믿음을 실상을 만드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9절을 보니까 대저 행악하는 자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은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끝날 때까지 죽음 자체도 우리한테 플러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이너스 인생이 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의 개념을 잘 가지시라는 얘기죠. 손해의 보상이라는 개념을 잘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또 하나님의 바라는 태도로 제도로만 갖는다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손해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를 해도 걔네들은 우리를 못 넘겨요. 우리는 손해 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으로 보상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피해의식, 손해의식 버려야 돼요. 그리고 손해봤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해? 이거 진짜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려고 그래 불쌍해 내가 반드시 보상할게 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를 내가 다 엎지 말라 말이에요. 내가 다 산통 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 빚지고 사신 분이었어요. 평생을. 그래서 그 빚을 내가 40년간 저도 빚지고 살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건 인생이 아니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이너스로 인생 사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40 넘어서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플러스 인생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환경을 주신 게 아니라 플러스 된다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걸 보상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혹 나는 여기까지 저런 손해를 보면서 나는 지금 빈털터로 여기로 왔다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해 주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집회를 마치면 얘기 안 했구나. 이 집회 마치면 그분 간증하세요. 이 집회 마치면 아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영감주세요. 이 집회 마치면 패스오버 6월절을 경험할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려주시고 이거를 뛰어넘어가서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 이게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걸 그분이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메시지 듣고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셔서 실상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손해가 아니라 보상받는 삶이 시작된다.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